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9절의 내용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배경과 서론에서 첫 번째 기록 배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바울 사도의 행적을 돌아보면 58년 가을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59년 초봄 무교절 기간에 다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서 네아폴리 항에 가서 배를 타고 아시아의 드로아로 닷새 만에 도착하여 먼저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가지고 간 일행들과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내용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래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곳 장로들을 불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밀레도에서 만나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일행과 함께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동안 이방 사역을 위해 이방인들을 접촉하였으므로 율법에 따라 오순절 기간인 1회 동안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착 12일째인 7일간의 정결 예식을 마치자마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폭행하여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일어났는데 마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마 군대 천부장 루시아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 바울 사도를 체포하여 로마군 진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바울 사도에게 유리한 편지를 써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유대인들 몰래 새벽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발로 그것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맡기게 되고 벨릭스 총독은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사실을 믿었기에 천부장 루시아가 돌아올 때까지 재판을 미루어서 벨릭스 총독 임기가 끝나는 2년 동안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있다가 후임 총독 보르기오 베스도가 와서 다시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 과정에서 풀려날 것이었는데 주님의 뜻에 따라 로마 황제 네로에게 상수하게 됩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압송되던 그때가 59년 10월에서 11월쯤 겨울이 가까운 시기였고 배로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 중간 정도의 경로인 그레데 섬에서 바울 사도는 압송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했으나 묵살당하고 백부장이 선장 말만 듣다가 결국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되어 15일간 800km를 표류하여 멜리데 섬에서 파스남으로 그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겨울 3개월을 지낸 후 60년 봄에 압송되어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새 집에서 재판 때까지 가택연금으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역자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가택연금된 새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각 교회의 문제점에 관해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제일 먼저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61년이나 62년경에 로마에서 재판 대기 중의 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같은 옥중 서신인 에베소보다 조금 일찍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그로 인하여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골로새 교회와 가까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했으나 헬라 문화권에 속하여 혼란 가운데 있던 중에 에바브라가 사역했던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이웃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또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인 히에라볼리 지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속한 골로새는 에베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와 달리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가정에 세워진 가정교회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 때 세워진 교회로서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할례와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와 육체의 약함을 주장하면서 금욕을 강조하는 헬라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또 다른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에베소서는 교회의 강조를 둔 것에 비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이단과 싸워나가기를 바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으로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그가 다시 골로새의 빌레몬 가정교회에 들어가 섬기려고 하므로 그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서론인 편지의 인사말이 1절 2절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 2절 내용은 바울 사도는 첫인사 말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골로새 지역에 사역하던 에바브라를 통해 소식을 듣고 소식을 전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와 축복 기도에 대하여 3절부터 12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3절에서 5절 내용은 골로새 지역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성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감사이며, 이는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지역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6절에서 8절 내용은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어느덧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기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면서 골로새 교회는 그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던 에바브라를 통해 배우고 실천하였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그와 지금 함께하는 바울 사도는 편지로 그의 근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종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가 그 지역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는 골로새 태생으로 그곳 주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큰 활약을 한 사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축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 교회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지역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모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하여 능히 기쁨과 참음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 나라 기업 부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13절부터 23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근세에 잡혀있던 자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제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소개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그가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으며 그 가운데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는 세상의 통치자나 주권자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잠언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저와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처럼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에 행하는 성자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8절의 내용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여기에서는 신약의 교회 탄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교회의 근본 되신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은 친히 만물의 어떠함임을 밝히시기 위한 것 때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던 당시 육체의 예수님과 영으로 함께 하셨고 모든 근세를 그에게 위임하셨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멀어진 온 인류를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에서 그의 희생의 피를 통해 제사함의 용서를 얻게 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즉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과 하늘에 안식하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1절에서 23절은 골로새 지역 교회 성도들은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그의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화목하게 되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선자가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또 바울 사도는 이방 사도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복음이 이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나갔음을 확신하며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으로 사역의 목적과 예정된 비밀에 관하여 24절부터 29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4절에서 25절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의 사역 목적을 전하는 내용으로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받는 고난의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난을 남겨두신 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것을 감수해 나가야 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마귀와 싸우며 나가야 할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의 육체를 통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방 사도로 세워주신 직분에 따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 내용을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근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6절에서 29절의 내용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는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소성시켜 나가야 할 것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그것이 예정대로 나타났고 이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며 이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목적은 각 교회인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골로새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